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세대통합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분이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복음이 능력인데, 파워인데, 능력이라는 말이 이거잖아요. 제가 그냥 말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제 바람에 힘이 있으니까 이 나무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인데,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인데, 지옥에 있는 것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옮기는 능력인데,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을 제가 봐요.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전도사로 있어 봤지만 특히 우리 자녀들이 늘 듣던 말을 또 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알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되는 것을 보거든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터치를 안 하고 관여를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과학자들도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장난감처럼 얘기해요.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 시뮬레이션처럼 그냥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망하든 잘 되든 그건 하나님의 연습이고 장난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신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아니면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처럼 니들 책임이다, 니들이 뿌린 결과니까 니들이 걷어들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기가 막힌 사랑을 들어도 우리가 감동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게 잘 안 되네. PPT 넘겨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작게 보이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 수 있는 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에 관해서 얘기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기적을 행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얘기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마도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이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무관심이란, 제가 잠깐 사전을 찾아보니까 관심이나 애정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복음에 무관심하면 어떤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인이나 도둑질 안 하잖아. 그냥 무관심할 뿐이야.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잖아. 그냥 무관심할 뿐이야. 그런데요, 이 무관심도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요즘도 사람들이 그러죠. 특히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죠?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 무플이라고. 무관심하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차라리 미워라도 하면 관심이라도 주지, 눈길이라도 주지. 전혀 무관심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무관심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애정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사랑합니다. 좋은 음식, 맛집. 부산까지 가서 줄 서서 돼지국밥 먹어야 되고 여수까지 와서 딸기 못지.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비 오는데 아마 줄 서 있을 거예요. 여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거 비싼 돈 주고 딸기 못지 먹으려고 거기 서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간장게장을 가격을 그렇게 높여도 왜 줄 서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음식을 사랑해요. 우리는 친구를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걔가 하면 지옥이라도 갈 생각이에요. 교회 안 나와도 친구가 전화하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둘도 없는 애거든요. 우리는 나를 사랑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쾌락을 사랑해요.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즐거움이 주는 것이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서양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 쾌락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술이고 그게 마약이죠. 그냥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요, 성경에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할 수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배부른지 몰라요. 저는 성경에 이런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잠언서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 읽고 그냥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커서 요즘 이제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감동하지 않는 거는 세상에 자기들이 사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고, 세상은 사랑을 다 노래하잖아요. 가요들이 나와서 대부분 사랑에 대해 노래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사랑에 대한 노래, 사랑은 무슨 열매, 씀 열매, 사랑은 비련이 어쩌니.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무슨 캔디니, 내교의 캔디니, 이런 전부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한대요.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줄인 사람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대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이라도 먹을 것 하나라도, 정말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시궁창에 있는 물이라도. 우리 군대 가는 사람들이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행군하다가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논두렁 물을 마셨다고. 뻥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부른가 봐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에 너무 많이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함.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파트 당첨이 안 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등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봉이 오르지 않아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쾌락과 더 나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러분 핸드폰 게임의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진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영혼이 가난하고 우리 영혼이 벌거벗었으며
우리 영혼의 눈이 멀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며,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에 대해서 갈급해야 하는지를 아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꾸지람하던가요, 여러분? 저는 남 꾸지람하고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삐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줘야 하는 것들에 관해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 한 사람을 자꾸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로마서 2장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읽으면서 몇 개지? 저거 점수로 따지면 몇 개야? 저게 한 40점, 한 50, 40점? 아유, 그래도 나는 40점이네. 저 옆에 있는 저곤사는 아마 20점일까? 저 성질 나쁜 저곤사. 이렇게 점수를 체크하고 아마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죄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 행하는 모습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했건 안 행했건 간에 내가 몇 개를 했다, 내가 저 중에 얼만큼 해당된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더 소극적인 것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인류가 지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인했다 이게 아닙니다. 도적질했다 이게 아닙니다. 욕을 했다, 잠꼬대로 나쁜 말을 했다, 운전을 하다가 창문 열고 상대방에게 욕을 했다, 성질을 냈다, 이게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연애해 보셨나요? 대답하지는 마세요. 부인들 계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해봤어요. 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하고도 그렇죠. 욕할 수 있어요. 가끔 이놈의 자식, 이런 나쁜 놈의 자식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심하게 무슨 욕은 하겠습니까만은 어차피 내 자식이니까 욕해봐야 내 욕하는 거지 뭐.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내가 욕을 하고 뒤집고 싸워도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요. 그렇죠? 티격태격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도 사랑하면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끊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뭐 큰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뭐 남들처럼 살인을 했나요? 내가 뭐 남들처럼 큰 돈을 사기를 쳤습니까? 나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고, 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 몇 번 빠진 거 그것 갖고 지옥 가자 그러면 그거 너무 섭하는 거죠, 주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역 아시죠? 활이나 총을 올림픽 경기에서 쏘면 어디를 맞춰야 돼요? 관역을 맞춰야 돼요. 가진데 정 가운데 이걸 샥 하고 맞힐 때 우와 금메달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 같은 사람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성질이 난다고 냅다 돌아서 저쪽에 있는 사람을 맞췄어요. 그래놓고 내가 뭐라고 우와 맞췄다 이렇게 좋아해봤자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관역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심판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과 룰에 따라서 그 관역을 맞춰야 된다고요. 죄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거는 죄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 저기 관역이 있는데 우리 선수들 모여봐. 저 너무 조금하지 않냐? 그냥 우리 앞에 있는 거 저거 맞추자. 알았지?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관역을 정해서 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로움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의로움과 그의 공평과 그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사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의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늘 판단당하는 것에 대해서 싫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청소년들이 범죄자들이 잡혀있는 소년원에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감옥에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터프해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도둑질을 하고 누구를 때렸어도요 그놈이 맞을만 했어요. 그놈이 어떤 놈인데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 시비를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걔들이 눈물을 펑펑 쏟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잡혀갖고 드디어 재판관 앞에 서면은 눈물을 쏟아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는데요? 성질을 부리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 막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재판관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우리 하나님이 관역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가로 열고 장로만 빼고 이렇게 얘기했거나 의인은 없나니 가로 열고 3.1교회 교인만 빼고 이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외 조항이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죄의 값에 관해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의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럴 겁니다. 괜찮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괜찮아. 우리 서로 그냥 격려하면서 살자고. 괜찮다고. 그러나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작은데,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목사님, 왜 오늘 아침에 우리를 겁나게 하십니까? 내가 이거 끝나고 초파일에 절에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비빔밥, 왜 우리를 겁나게 하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안 받더만 협박을 잘하시네.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올 미래의 결과들을 안다면 좀 조심하지 않겠어요? 잠언서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걸 보고 지혜를 배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도요, 앞으로 다가올 결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밟아 죽일 수 있는 권충도 그 미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다면 정말로 협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나 지옥 보낸다는 이들 확 그냥 엎어버린다. 제가 우리 아들이나 딸이 잘못했을 때 몽둥이를 들고 와서 제가 겁을 줍니다. 전부 엎드려 뻗쳐. 그러나 저는 늘 어떻게 하냐면 애들을 때릴 때 늘 그랬습니다. 막 인생 엄청 쓰고 막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러면 저희 애들은 맞아야 돼요. 매를 들고 오면 벌써부터 울기 시작하죠. 맞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잘못 때리면 제가 맞게 생겼는데 커가지고. 어렸을 때, 조그만 했을 때 제가 그 결심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매를 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하는데. 그리고 매를 때릴 때 항상 그랬습니다.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애들은 꼭 한 대 맞는. 그럼 저는 정말 딱 한 대만 때렸어요. 그리고 한 대 때리는데 세게 맞을래? 약하게 맞을래? 그러면 애들은 항상 약하게 맞는다고. 그러면 정말 약하게 딱 때렸어요. 근데 그걸로 우선 체벌이 됐어요, 애들이. 왜냐면 이미 무섭거든. 이미 겁이 났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체벌을 하시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근데 그 본성은, 그 안에 있는 본 마음은 뭐예요?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부터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었다고 이제 소식을 듣죠. 그리고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미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우리를 먹게 해갖고 우리를, 왜 하나님 지옥을 만드셨고 죽음을 만드셔갖고 우리로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의 눈 구할 수 없겠더냐?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다 구원하면 되지, 아니 범죄한다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 많은 논쟁들과 사람들의 비난의 말 속에 저는 예수님의 답변이 궁금했어요. 한마디 하셔야 되잖아.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길 가는데 나이들 비난하면, 너 일로 와봐, 너 잘 만났어, 일로 와, 너 따로 보자, 나 끝나고 봐, 이따 나사로 살리고 올 테니까 가지 말고 거기 있어, 이렇게 하고 한마디 갔을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우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먼저는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지만 죄에 관해서 심판하셔야만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구하고 싶으시는구나. 그 마음의 그 본심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을 협박해서라도 지옥에서 건져내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을 겁박해서라도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살아있는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짐을 더 얹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의 길과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의 소망이 되는 생각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길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세상이 뭐라고 하던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에 계속된 서술은 뭔지 아십니까?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많지 않고 자기에게 착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떡하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의 모양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이미 죽으셔서 그분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계시고 증명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이 나야 하며,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와야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잠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